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저에게 주어진 제목이 아주 좀 쉽게 말하면 보통 흔해 빠진 얘기인데 또 좀 색다르게 보면은 어려운 얘기예요. 어디 광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활불교 의식 그렇습니다. 생활불교 의식. 좀 얘기하긴 껄끄럽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좋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어태거리 참 지내오면서 보고 느낀 과정을 쭉 볼 때에 우선 요즘 시기가 그저 늘 헛얘기 또 사성제 육바라밀 또 그 얘기 또 하고가 아니라 실제로 이 불교 불제자들은 이만 정도에 왔으면 자신이 불제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귀로 통해 들은 것을 이 손발을 비벼서 한번 체험을 해보는 그 제2단계로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목은 참 썩 적절하게 이제 하는 골낸 것 같아요. 누가 올렸어요? 생활불교 의식. 그래서 여기 지금 혹이 둘이 붙었습니다. 그냥 불교를 얘기하는 본문에다가 보태기 생활 그리고 보태기 의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날 좀 엘먹이려고 좀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얘기가 생활이란 말도 실천이고 이 의식이라는 게 이제 빌고 이렇게 앉고 쓰는 게 전부 의식으로서 하나의 몸 움직임이 올시다. 그것도 하나의 실천이고 여기에 강조가 된 얘기가 내한테 떨어졌는데 이러한 주제를 풀기 위해서는 편의상 왜 이런 얘기가 필요한가부터를 조금 시간을 소비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님 말씀으로 되돌아 올라가서 원이 본바닥이 뭐였느냐 그걸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포교가 될 만치 돼서 참 여기 이 절이 아니고 불공도 안 해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자리를 못 차지해서 복도에 모두 앉고 또 이렇게 또 못 들어오시고 나간 분이 삐죽삐죽 섭섭해 하시고 그 정도면은 참 성의가 대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법문을 들어서 아시는 걸 일단 생각을 하면서도 내 얘기 진행을 위해서는 일단 한번 거쳐 나가야겠는데 사실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게 사실은 필요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나는 그 불교를 얘기할 때 소위 김어른이 이 특허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허 등록은 아직 받는 데가 없지만은 내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이제 상표를 붙여서 팔아먹는데 부처님 말씀을 얘기할 때 나는 여기 얘기 저기 얘기를 다 할 거 없이 여기 주변에 흔히 있는 얘기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요렇게 하고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셨던 말씀. 두 번째 도를 깨달으시고 나서 무릎을 탁 치시면서 참 장하고도 기이하구나. 일체 중생은 모두 나와 똑같은 부처 이것만 다 오직 망상 집착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애달구나. 내가 방편을 써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부처임을 알게 해 주리라. 이게 이제 사실 제2사자우 아닙니까? 태어날 때 하신
요런 쇼가 제1사자후고 두 번째 돌게도 허창하거나 이 두 번째 드라마가 이제 제2사자후래요. 아까 이 나요 있을 때 덕로 보신 스승님 사자후를 하셔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설법을 사자후라고 좀 높인 거지만 사자후는 뭡니까? 사자라는 건 짐승이고 후는 영각입니다. 영각. 하고 소리는 거. 황소도 영각하면 무섭잖아요. 사자 그 녀석은 자고 나면 그 못 넘어 버리장머리가 쭉 기지개를 치면서 한번 잘 잤다 한번 하게 되면 그만 골이 쩔쩔 울려가지고 만짐승이 잠에서 홀딱 깬답니다. 그러니까 사이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불자동차 역할을 하듯이. 그래서 모든 짐승의 잠을 깨줘요. 그래서 부처님 설법을 사자후라 그러죠. 이게 제2사자후고 돌아가실 때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돌아가실 때 부처님이 왜 돌아가십니까? 부처님이 도를 깨달아서 생로병사를 벗어났다고 하시더니 지금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야. 많은 백성들이 부처님은 도를 깨달아 생로병사를 벗어난 분이라고 이렇게 믿고 우리가 선전을 했는데 겨우겨우 보통 사람보다 조금 많게 80을 살다 돌아가시니 생로병사를 면했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지요? 아니면은 그때는 부처님이 도를 깨달았는데 중간에 뭘 잘못 잡수고 변했다고 해야 될지요? 아니면 부처님이 마음대로 해도 우리가 비기 싫어서 가시는 건지요? 이래가지고 원망이 터졌거든요. 이게 바로 열반부인데 그런 제자들을 부처님이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할 것 같으면은 하늘에 달이 밝고 땅 위에 물이 맑으면 언제 어디서나 달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법을 아는 자 앞에는 인연을 아는 자 법을 알고 법을 아는 자 그 앞에는 내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도리를 모르는 자 앞에는 영원히 있어도 나를 못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마디가 모두가 그냥 놓고 보면은 요즘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무식해서 모르게 돼 있고요. 학교 꽤나 좀 다닌 사람은 상식에 또 맞질 않아서 또 모르게 돼 있고. 어차피 불교는 어려운 쪽이고 시목에 만해서 유생들이 허무정면한도다. 허탄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씹히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참 다행한 것은 그래도 이 땅에 불연이 그래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2대 그 조사되는 마명보살이 쓰신 시신론 가운데 불보살이 어떻게 중생들에게 발심을 시키느냐 열거할 것 때에 불법이 아주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예, 그게 우리에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으로 이제 좋은 일은 말하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너무 내려서는 안 되겠다. 야 이제 정신님 차리자. 조종관을 뒤로 땡겨라. 이렇게 돼서 지금 땡기는 판이에요. 그러니 그동안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저 부처님이 어떠시고 자꾸 그랬는데 실천에 관계된 얘기가 붙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할 필요에 있어서 부처님 말씀에 찾아본다는 얘기를 세 사자후를 열거 했는데 결국은 그 세 말씀을 연결지어 보면은 제일 뭐니 뭐니 해도 중생은 누구나가 본래 부처라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누구나가 본래 부처인데 누구나가 본래 낙원 백성인데 그 낙원 백성에서 밀려나고 부처 자리에서 밀려나가지고 비부처 부처가 아닌 자리에 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즐겁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좋아하는데 부처 아닌 자리에 오니까 만날 속상하고 화나고 배고프고 괴롭고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는 비부처인 자리이기 때문에 어둡고 껌껌하고 나쁜 거가 지금 잔뜩 모여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부처님의 사자우를 연결지어서 이렇게 답을 찾아보면은 이 불교의 특색이 여기 있는 거죠. 중생은 물론 부처인데 스스로의 망상직착에 갈려서 스스로가 부처인 줄을 모르니 딱하다 그겁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종교를 구성하는 그 3대 요소 가운데 하나인 구원론. 그 종교를 믿음으로써 어떤 혜택이 오느냐, 내가 이걸 지불하면 어떤 이익이 오느냐, 여기다 투자를 하면 몇 년 후에 얼마의 물질적인 이익과 명예적인 이익이 오느냐. 어떤 경우에는 물질적인 이익은 몽땅 집어넣어도 명예이익이면 좋은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찌됐든지 명분이 됐건 실물경제가 됐건 투자한 거에 대한 이익을 내다보게 되는데 그 이익을, 종교의 이익을 따지는 부분이 이른바 구원론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내가 방편을 써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부처임을 알게 하리라. 이건 여러분도 다 외우시겠죠? 이 3대 사자후는 이것만 외우면은 끝나요. 그 뭐라도 복잡하게 중간 거 다 외우려고 그래요. 부처님도 지금 세 몸은 끝나요. 출생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도를 깨달으실 때 뭐라고 했느냐? 돌아가실 때 난 그렇게 이게 꼭 맞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 김어른이 오늘 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뭐냐면 부처님이 다른 교주로 갈지 절대권자의 자리를 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신이 없이 절대하다. 천지를 쥐었다 깼다고 너희를 병신을 천재로 만들고 천재를 병신으로 만든다. 이런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힘을 가져야 되는데 부처님은 거기 부분이 달라. 내가 방편을 써서 본 마음은 본래 부처님을 알려주고 싶지만은 본래 부처를 속에다 놔두고 품 안에다가 보석을 놓고 거짓 짜는 그런 애들은 어떡하냐고 말이야. 근데 석가열의 부처는 고작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의사와 같아서 병에 따라 약을 모두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권하노니 내 말대로 먹는 자 병을 날 것이요 스스로 안 먹는 자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는 길을 알레하는 자와 같아서 보배 있는 곳으로 알레해 주리니 나를 따르라. 기어이 날 따르지 않은 자는 나도 어쩔 수 없다. 부처님 중간에 꿇어 앉아버려요. 경에 꼭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불 할 때에도 삼계 도사가 있나요? 삼계 도사가 무슨 라라라라 해서 뭐 점치는 게 도사가 아니라 알레할 도자 스승사자 길 알레하는 분을 도사라 그립니다. 한자로요. 삼계 중생의 길 알레자일 뿐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디건이나 불교의 이론은 벗어나는 것도 부처님이 나에게 방편으로 약간 힘을 가해 주셔서 내가 용기를 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자극을 받게 하시는 것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교리가 기본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속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본래 부처라는 걸 알게 해주려는 것. 그 알게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여러한 수단도 쓰고 여러한 속임수도 쓰고 해서 방편은 거짓말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편은. 근데 거짓말과 방편이 왜 사전에 두 가지로 나오느냐 하면은 거짓말은 제자를 목자고 남한테 소연해를 끼치면서 내 한 입 한 몸만 목적이 있으면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보변 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방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참 어디 참 이렇게 어느 동네에 참 이게 동네 불이 났는데 불이야 그러면 모두 튀쳐나오다가 다 다리 부러지겠으니까 아유 도둑이요 그러면 아유 어디 도둑놈이 있어? 깨가지고 문을 켜보면 불이 흐르니까 아이고 불 났는가 하고 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나오니까 희생자가 없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서울역에 참 이렇게 서울에 가다 발표주고서 그때 한 170명 그때 그냥 이렇게 발표주고 쨍그러니 막 발표해서 뼈도 못 차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 마치 동경 긴자에 수천 명 들어왔는데 불이 났어요. 아주 대조적이었죠. 그런 것만에 기억하고 있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충격적이 돼서 우리는 역전에다 앞에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밟고 넘어가려고 하다 밟혀서 또 뒤에 또 밟고 내가 남을 밟아 죽이고 또 밟고 해서 꽁부신 저 쥐틀에 그 쥐친 것처럼 뒤뜰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은 그 큰 놈의 극장에 불이 뺑 터져 나는데 그 극장 이 담당자가 나와서 여러분이 이 어떻게 갑자기 전기가 나와서 이 공연을 오늘 못하겠으니 조용히 서셔서 이렇게 해달라고 후라시를 딱 비추니까 일렬로 나와서 한 사람 안 사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 나오자마자 천정이 빵. 일본에도 이번에도 그 텔레비 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 참 무서워요. 예. 우리 불제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지만은 방편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이럴 때 전기가 나갔습니다. 조용히 나가주세요 하는 게 하나의 방편이고 쉽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옳은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방편인데 그때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냐 그런 말이냐를 누굴 가지고 기준하느냐.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해서 판단해야 된다. 무슨 지혜냐. 이상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중생은 누구나가 부처다. 근데 욕심에 얽매이면 어떤 부처님도 막론하고 본래 부처는 가려지고 중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는 어떤 중생도 부처님의 방편법을 잘 만나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요게 불교의 전체래요. 그러면 여기 그 주도자가 누구냐? 주도자가 이 구원을 받는 데서 구원을 해주는 그 구원을 받는 주체자 구원해주는 자가 누구냐?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구원자와 구원받는 자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하나로 합쳐져. 이 원리를 이런 것이 말씀으로 설명하려면 교리인데 말로 불교는 그렇고 내 마음에는 부처를 만나야 되고 만나면 나도 부처고 마음에는 부처님이 잊어버리면 중생이고 뱃속에 품 안에다 옥을 품고 깡통을 차고 다니는데 옥소리는 안 보이고 깡통 소리만 나는구나. 오늘도 하루가 갔구나. 가도 오늘도 걷는단 많은 정처 없는 이 발길. 이게가 그래서 영가스님의 증도가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궁석자 부칭빈 실시신빈 도불빈. 증도가 강해도 들은 분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들 많이 하니까. 그러면 생활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불교는 이게 참 귀족화됐다고 할까 그런 그 여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 금강경 강화를 했는데 그때 많이 그 얘기를 했어요. 많이 그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것이 공하다. 그럼 모든 것이 공하니 어쩌라는 말이냐? 모든 것이 믿을 게 없고 허무하니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자식도 사랑하지 말고 남편도 내 던져버리고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냐 이 말이야. 세상이 하루아침에 망가지는데 세상이 공한 것으로 알고 세상이 공하니 허황된 욕심까지는 부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옳은 일에 욕심을 부리고 힘을 써도 모자라는데 왜 허황된 데다가 힘을 쓰느냐. 모든 것이 공하다는 얘기의 가르침의 본질이지. 모든 것이 공하니 다 그만둬라. 그래가지고 소극적으로 나가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마치 그런 것으로서 일상생활이 절에 와서 들으면 하고 절에 와서 할 때만 마음이 조용해지고 이 조용한 마음이 생활과 연결된 일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없어졌습니다. 절에는 부처님 불법이 있고 세속에는 불법이 없고 유자와.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의식 그리면은 어디까지가 의식이고 어디서부터가 의식 아니냐. 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마음으로 구현해 보려고 그리고 만내 보려고 하는 노력은 언어, 사유, 행동이 모두가 다 의식입니다. 그러니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를 하겠는데, 하나는 이 정진형입니다. 자기의 일과를 다지는 한 방법으로서 참선하는 거나 이런 거 일례로서 나 수행의 한 방법으로서 이 의식을 가지는 분이 가는 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원의 형식으로 이 의식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건너는데 배가 바람에 출랑거리면 아유 부처님 그저 이 배가 무사히 건너가게 해줍시사. 이 비는 것도 즉석에서 하는 의식이다 이게 지금. 예. 의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즉 뭐냐, 나는 본래 부처님과 둘이 아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부처님이 나는 버리지 않는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거 실기를 좀 해보려고 한 것은 못 해보고 그만 이제 저는 내려가야겠습니다만은 그저 이 평소에 생각했던 얘기를 이렇게 주원번한 것입니다. 그저 비지떡이 이제 벌품을 묻지만 또 시장한 사람이 또 그 해당되는 사람한테도 아주 꿀떡맛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비지떡 내버리실랍니까? 감사합니다.